누가복음 말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7번째 말씀입니다. 공존하고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하여서 본격적으로 성전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성전 지도자들의 집요한 의문 제기와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흐름 가운데서 이제 성전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정탐으로 대신 보내게 됩니다. 자기들이 이제 직접 나서지 않고요. 왜냐하니까 이제 계속되는 일련의 앞선 사건들로 인하여서 이 성전 지도자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표현되고 있죠. 무엇입니까?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눈이 아닌 백성들의 눈을,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백성들의 평가와 백성들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신들과 백성들 간에 이어져 있던 그 권위와 복종의 관계가 점점 그 고리가 약하여지고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하나 백성들의 생각이,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워서 감히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자신들을 따르는 자들을 이제 정탐으로 대신 보내어서 이제 예수님께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간계를 써서 예수님을 이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성전 지도자들이 보낸 자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앞에 온갖 미사여구를 붙여가면서 막 아부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진짜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에게 깊이 감복한 것이 아니라요. 야, 당신은 정말 공익을 위한 사람이다. 당신은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정말 당신은 양심 있는 사람이다. 흔히 요즘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오피니언 리더라고 인정되어지는 그런 인기 있는 유튜버들, 혹은 방송에서 나와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들, 아니면 혹은 정치인들, 유명인들, 심지어는 연예인들에게까지 사람들이 야, 당신 양심적이고 당신 정말 바른 말 한다, 정말 당신 바른 생활 사나이다, 이러면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어떠어떠한 문제와 어떠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당신 생각은 어떻냐, 이걸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를 뒤숭숭하게 만드는 어떠한 논란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냥 한 일례로 들어보자면 그렇습니다. 최근에 무슨 이제 연예계, 이제 엔터테인먼트계에서 뉴진스 사태, 미니진 사태, 이런 이제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네티즌들이 또 유명 유튜버들에게, 그리고 유명인들에게, 유튜버 방송하는 곳에 가서, 아니면 SNS 계정으로 가서 다 물어봅니다. 당신 누구 편이야? 이걸 물어봅니다. 야, 당신 방시혁 편이냐 아니면 민희진 편이냐? 이걸 물어봅니다.
그것에 따라 가지고 뭐 저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제대로 정신이 양심이 박힌 사람이다. 아니다. 저 사람은 뭐 권력의 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특정 개개인에게 그런 어떤 편이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당신의 사상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요구한다기보다는 강요하는 것에 더 가깝겠죠. 그런 답을 요구하는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지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좀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그런 즉답을 하지 않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 글쎄요, 저는 중립 기여를 걸어놓고 살짝 지금 사태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진짜 맞고 누가 진짜 틀린지는 아직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떠한 질문을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답을 하던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편을 들던 내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이 사람이 조금 더 잘못이 없는 것 같다. 저쪽에 조금 더 과실이 있는 것 같다. 아무리 합리적이고 자기 나름대로 논리의 기준을 가지고 답을 해봤자 그 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세상과 사회를 바라볼 때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우리 신앙 안에서도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앞서 있는 목회자 분들이나 그리고 교역자분들, 이제 신앙의 지도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목사님, 교회에 지금 이 교회에 오늘 성소수자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성소수자가 이 교회에 와서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를 허용해야 됩니까? 아니면 막아야 됩니까? 자, 이런 질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기독교계 안에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 가장 논쟁적이고 그리고 답하기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그 동성애, 성소수자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자, 무엇이 맞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거나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설명하고 한번 얘기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러한 즉답을 지금 바로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부 상황과 맥락과 그런 어떤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세상의 일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타부타 판단해야 되는 것은 많은 것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성경, 우리가 말하는 절대적인 진리, 그리고 어떤 신학적인 교리적인 부분들, 신앙의 고백들, 이런 어떻게 보면 바뀌기 힘든 가치들을 기준으로 삼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여러 상황과 그리고 시대적인 요소들, 그리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황들이나 사정들을 고려해야 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라고 단정적으로 자르기보다는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생각해보고 또 질문해보고 고민해보고 이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봐야 되는 것이, 그러면서 예를 들어 그 상황과 여러 가지 형편과 그리고 각각의 공동체의 가장 선하고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것이 맞다, 이것이 틀리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것이 죄다, 죄가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결론을 짓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쉬운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좁은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무엇인가 칼로 물을 베듯이 명확한 걸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심리이고 마음입니다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하루하루라는 것을 칼로 물을 베듯이 그렇게 탁탁탁 나눌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맞닥뜨린 이 질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성전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수하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어떻게 보면 회피할 수 없는, 어떠한 대답을 하던 양쪽에서부터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곤경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서 맞닥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두 가지 경우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왜 지금 이 성전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수하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로마 제국에 대한 세금 문제를 질문을 했을까요? 그만큼 이 로마 제국, 이 당시 사회에서 로마 제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세금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그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최우선 국정 과제였습니다. 자,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하냐면 이제 로마가 공화정에서 원로원이 다스리고 집단 제도 체제로 가는 공화정에서 이제 제국으로 넘어온 시기입니다. 자, 로마의 장군, 정치가이자 장군인 카이사르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로마의 초대 황제라고 알려진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이제 티베리우스 황제, 이제 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가 재위를 하고 있던 시대였죠. 그러면서 이 제국을 창설한 이 아우구스투스는 이 제국을 만들고 이 제국을 유지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한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상비군 제도였습니다. 예전에 공화정 시대의 로마에서는 이 로마 군대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나거나 어떤 군대가 군사력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시점에서 모집을 해서 전쟁을 치르고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나면 다시 해산되는 그런 시민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이 제국을 만들고 이제 더 이상 공화정이 아닌 지중해 세계 전체를 다스리는 제국으로 나아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 상시로 필요할 때마다 모집하고 해산시키는 군대가 어떻게 보면 매우 비효율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국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아우구스투스는 상비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한 20여 년 정도 복무하는 상비군 제도를 만들어서 한 28개에서 한 30여 개, 한 16만에서 한 18만여 명 정도 되는 병력을 상시로 운영을 하면서 그 병력들을 이제 제국의 주요한 곳에, 전략적 요충지에 주둔시키면서 그 군대들로 하여금 이제 로마 제국의 치안과 안보를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상비군을 만들고 운영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군인들에게 봉급을 줘야죠. 그리고 이 군인, 이 한 20여 년이 되는 군 복무를 하는 이 상비군에게 어떠한 조건을 달았느냐? 왜냐하면 20년 동안 여러분, 대한민국 남성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1년 몇 개월 하는 군대도 그렇게 가기 싫어서 우리 자유를 뺏기고 1년 몇 개월 동안 지금 꼼짝없이 갇혀 살아야 되는, 물론 요즘에는 스마트폰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자유로워졌지만 어쨌든 자유를 박탈당한 채
엄격한 규율 속에서 지내야 하는, 훈련받아야 하는 그 1년 몇 개월의 군 복무도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20여 년 가까이 되는 군 복무를 지원하게 하려면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는 이 상비군 군 복무를 하면은, 군 복무를 만기로 다 무사히 마치면 퇴직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공약을 걸게 되었습니다. 자, 그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몇십 년치 봉급일 한 번에 목돈으로 주는 것이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퇴직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봉급과 퇴직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아우구스투스가 황제로 지내면서 평생 동안, 그의 재위 기간 동안 정말 가장 중요하게 항상 놓치지 않고 긴장을 풀지 않고 신경 썼던 것이 바로 이 군사들의 봉급과 퇴직금을 주는 그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 이 아우구스투스는 평생을 할애하고, 어떻게 보면 죽는 그 순간까지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신경을 썼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을 안정시키고 이제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로마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자,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각종 세금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화정 시대에는 없던 세금들까지 만들어가면서, 욕을 먹으면서까지 많은 세금들을, 이 군대를 유지시키기 위한 세금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로마 본국에는,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 직접세라는 것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소득세 같은 것을 걷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에 있는 이제 식민지들, 속주들, 자기들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서 이제 세금을 걷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간접세, 관세라든지 통행세라든지 여러 가지 부가가치세, 소비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세금들을, 시스템을 잘 짜서 이 제국에 있는 각 속주에서 그 세금들을 징수하여서 그것들이 거의 대부분 군대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쓰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어떤 한 지역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자칭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요, 세금을 걷는 것을 반대하고 세금을 걷는 것에 불만을 품고 폭동을 일으키는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종교 문제는 넘어가도 세금 문제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던 것이 바로 이 로마의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자, 어느 쪽을 말하더라도 지금 예수님은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예를 들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 이 성전 지도자들은 바로 그 예수님의 말을 책잡아서 이제 로마 총독과 그리고 로마 당국에 예수님을 고발할 만반의 준비를 갖춰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지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신다면 그것은 곧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에 매우 큰 불만을 가지고 있던 그 당시 백성들에게 민심을 잃을 것이 뻔했습니다. 자, 성전 지도자들은 지금 어떠한 대답을 하더라도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함정을 팠다라고 속으로 자평하면서 이 질문을 준비하고 그의 수하들에게 이 질문을 하도록 시켰던 것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그들의 기대를 벗어나는 놀라운 대답을 하시면서 그 함정을 여유롭게 벗어나시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자, 그 앞서 과정이 재밌죠. 예수님께서 23절에 그 관계를 아시고 이제 24절에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그러면서 이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내게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이제 노동의 하루치 품삯에 해당한다고 알려지는 그 동전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세금, 아마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한 바로는 이제 인두세, 그러니까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부과된 그 인두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 인두세를 이 데나리온으로 지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세금을 바치는 동전을 내게 보이라 라고 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데나리온을 받으셨습니다. 그 데나리온 동전에는 그 당시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과 그리고 여러 가지 로마 제국을 홍보하는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것 자체가 우상이다, 그것 자체가 우상의 형상을 새긴 것이다 하여서 이제 그 동전을 만지는 것조차, 소유하는 것조차 아주 싫어하던 그런 배경이 있었던 것이죠. 그 동전을 가지고 이 형상과 글귀가 누구의 것이냐?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황제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것을 함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성전 지도자들의 이 모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로마에 바치는 세금, 이 본문에서는 인두세로 추정되는 그 세금을 그 당시에 그러면 누가 징수했을까요? 여기에서부터 첫 번째 모순이 드러납니다. 그 로마에 바치는 유대인들에게 걷어서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그 데나리온으로 바치는 그 세금을 징수하는 책임 주체가 누구였냐 하면 바로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수하들을 보냈던 그 성전 지도자들이 속해 있던 사내들인 공회가 바로 그 세금을 징수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모순이 아닙니까? 자, 세금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 세금을 거두는 책임자였던 것입니다. 이건 겨 묻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것도 아니고 이런 모순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려면 먼저 성전 지도자들 자신들이 먼저 그 비난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모순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민감한 이 세금을 사내들인 공회가 책임지고 징수를 맡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여기에서 두 번째 모순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전 지도자들은 로마 제국과 타협을 보았던 것입니다. 왜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건 다 참아도 종교적인 문제까지 다 인정하고 넘어간다고 할지라도 로마 제국이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딱 한 가지가 바로 세금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전 지도자들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이죠. 자, 이미 앞서서 기원 후 이제 AD 6세기 경쯤에 갈릴리 사람이었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한번 폭동을 일으켜서 진압을 당한 적이 있다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앞장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으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구 조사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던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자신들의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내려갔다는 것이죠. 이 인구조사가 바로 세금을 걷기 위한 인구조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인구조사를 이제 자신들에게 세금을 걷는, 자신들의 주권을 침탈하려는 그러한 행위로 인식을 하고 유대에서는 엄청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갈릴리 사람 유다가 폭동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로마 군대가 와서 진압을 하고 그런 혼돈의 상황들을 목도한 성전 지도자들은, 유대를 다스리는 그 지도자들은 이제 선택을 했어야 했던 것이죠.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세금을 반대하던가, 아니면 어느 정도 타협을 보더라도
이 자신들의 지금 유대를 다스리는 이 지배 체제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지도자들은 로마 제국과 타협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세금을 거두는 책임을 맡겠습니다. 그 대신 무엇입니까? 성전 제도를, 지금 이 유대 지역이 다스려지고 있는 성전 제도와 사내들인 공예 제도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로마 제국과 협상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그 협상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세금만 거두면 되니까요. 로마 제국을, 군대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세금만 거두면 다른 웬만한 모든 것들은 다 허용하고 넘어가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성전 지도자들은 로마 제국과 타협을 했던 것입니다. 왜요? 성전 지도자들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성전이 곧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이 곧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다시 귀환을 해서 그들이 재건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벽과 그리고 성전, 느헤미야 성전의 재건, 스룹바벨 성전의 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 성전 제도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곧 다시 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성전 지도자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조금 종교적인 반발과 그리고 백성들의 반발이 있다고 할지라도, 세금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성전 제도를 지키는 것을 가장 최우선 순위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제도, 그 지배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세금을 걷는,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을 걷는 주체가 되어서 이 성전 제도를 유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민중의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까지, 봉기가 일어날 정도로까지 민감했던 그 세금 문제를 받아들이고 타협하면서까지 이 성전을 지켰다면 그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 성전 제도가 지켜져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는 바로는 그 성전 제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로 나타났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 청결을 하시고 계속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 성전 제도가, 그리고 그 성전 제도를 유지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지배해 나가고 있는 성전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열매가 나타났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눈물을 흘리며 예언하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성전 지도자들의 모순을 꼬집으면서 대답하신 것이 바로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그 대답이셨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미 성전 지도자들은 세상 권세, 즉 그 시대로 말하자면 로마 제국의 권세에 이미 굴복한 상태입니다. 그 권세를 인정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징수의 책임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그들은 성전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조금 백성들의 따가운 여론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세금을 바치는 것을 인정하고 로마 제국의 권위에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할 때 자신들이 지금 허용하고 자신들이 인정한 그 상황과는 모순되는 그 상황을 대입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아니, 자신들이 세금을 걷는 주체이면서 세금을 걷는 책임자이면서 그 세금을 걷는 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자, 이런 모순된 태도,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무엇이 옳고 그르냐, 그런 걸 판단하고 따질 때 우리는 항상 흑백의 논리로 이것이 맞고 이것이 틀린 것이다, 이것이 흑이고 백이다 라는 것을 규정짓고 나누어 놓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이죠. 자, 하지만 우리가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우리의 삶이든 아니면 신앙의 모든 부분이든 우리가 그렇게 흑과 백을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상황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순된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선택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맞지 않다라는 그런 우리의 모순적인 현실을 우리가 충분히 인정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모순된 현실과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질 수 있을 만한 그런 판단과 선택들을, 결정들을 할 것인가를 우리는 어떻게 보면 겸손하게, 그리고 내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고민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풀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했을 때는 그 결정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항상 그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항상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이 성전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성전 지도자들이 처음의 중심이, 처음의 마음이 처음부터 이렇게 외식과 위선과 모순으로 가득 차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 헬라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할 때, 그리고 성전이 모욕을 당할 때, 그리고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할 때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과 하나님을, 말씀을,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한 처음에 그 마음은 절대 아마 순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현재의 자기 자신을, 현재의 자신들의 상태를, 마음을, 중심을 그때 제대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놓고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을 점검하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옛날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리새인이다, 내가 서기관이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언제나 우리는 바르다, 예전에 우리의 중심이 그랬으니까 지금도 우리는 틀린 것이 없다. 계속 이 종교 지도자, 성전 지도자들은 그런 마음으로 자신들을 스스로를 평가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평생을 지금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판단하고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판단해야 되는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예전에 우리가 응답을 많이 받았겠죠. 내게 응답을 받고 내게 감격의 순간들, 뭔가 엄청난 또 이런 수련회들을 통해서, 대회들을 통해서, 말씀 받은 그런 어떤 한 특정한 시점들을 통해서 은혜 받고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그 감격과 감사와 은혜들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항상 분별하고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전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타협한 성전 지도자들의 마음은, 그래, 성전이 지켜져야 우리가 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이스라엘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수 있지라고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 시점에서는 무엇입니까? 이 성전 제도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열매로 나타났다는 것을 이 본문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어떤 한 특정한 국가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분증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권 가지고 계시잖아요. 앞에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그것이 곧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과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자, 그 정체성을 우리가 부인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일을 하고 우리가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이런 모든 우리의 육신의 것이 부정당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그거 다 부정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면은 우리가 밥도 안 먹고, 아니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이 밥이, 이 쌀이 구원받지 못할 악한 불신자가 지은 밥이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거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 우리가 이런 걸 다 이분법적으로 나누게 되면은요, 우리의 삶이 어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인가 고장나고 어그러지고 불균형적인 뭔가 건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육신적이 되었던 영적이 되었던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두 가지의 상황이, 그리고 두 가지의 신분이, 두 가지의 정체성이 공존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두 가지 중에서 그 두 가지의 상황이, 그 두 가지의 정체성이 공존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정체성이, 영적인 신분이, 영적인 나라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그 세상의 것을 초월하여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한 국가의 애국심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동시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칼로 무베듯이 자르고 결론 짓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현실 속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고 각자가 겪고 있는 갈등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 말씀을 붙잡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10년 전에 말씀의 은혜 받았다고 그것이 여전히 내 오늘의 신실한 삶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신실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은 오늘 내가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하나님,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또 그것이 올바른 성령의 인도인지를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항상 우리는 분별하고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 신앙의 삶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존하고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아름답고 건강하고 균형 있는 신앙의 태도, 삶의 자세를 갖출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것과 세상의 나라와 공존하지만 또 그것을 초월하여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의 그리스도의 제자의 신분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오늘 지금 여기 내가 서 있는 바로 이곳에서 신앙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